축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토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함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제 큐티 본문에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과 연결하여 은사를 받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교회를 단순한 모임이나 조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는 생김새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몸에서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몸이 몸답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은 많았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민족적, 종교적 차이가 있었고, 종과 자유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출신과 신분, 가진 것과 배경으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차이보다 더 근본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은사를 주신 성령께서는 서로 흩어진 개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한 몸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은사를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발이 손이 아니어도 몸에 속해 있고, 귀가 눈이 아니어도 몸에 속해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소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저 사람은 눈에 띄는데 나는 별로 드러난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 은사를 갖지 않았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를 그분의 뜻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역할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바울은 눈이 손에게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교만을 다룹니다. 은사가 눈에 띄거나 역할이 커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지체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몸 안에는 필요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세우기보다 서로를 비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은사는 더 대단해 보였고 어떤 은사는 덜 중요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사를 몸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합니다. 몸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지체들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있어야 몸이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몸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덜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체를 몸 안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두셨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보면 이 말이 조금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심장과 폐와 장기들이 몸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드러나지 않아도 반드시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약하고 아픈 부분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고 보호하고 돌봅니다. 몸은 약한 지체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몸은 약한 지체를 더 감쌉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고 말하고 25절에서는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신 이유는 분쟁과 비교가 아니라 돌봄과 섬김, 또 서로를 향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은 한 몸 된 공동체의 모습을 더 깊이 설명합니다. 26절은 그저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축하해주자는 좋은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몸이라면 원래 그렇게 반응한다는 말이죠. 발을 다쳤는데 머리는 아무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베었는데 온몸이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몸은 한 지체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한 지체의 기쁨도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쁨도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고통당할 때 그건 저 사람 문제라며 지나칠 수 없고, 누군가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왜 저 사람이 인정받냐며 시기할 수도 없습니다. 한 몸이라면 아픔도 기쁨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이 비유를 분명하게 적용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과 은사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사도일 수도 없고 모두가 선지자일 수 없고 모두가 교사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야 하듯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로 세워집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은사의 방향은 사랑입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될 때 교회를 세웁니다. 사랑 없이 사용되는 은사는 사람을 세우기보다 상처를 줄 수 있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보다 갈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누구를 세워줄 수 있는지, 누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지, 누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은사를 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